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시며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이 또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대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다 같이요. 그가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준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부모 형제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설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설날 주 앞에 나서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큰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대학 도서관에 고서를 기증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보관 상태가 참 좋지 않았고, 또 글씨도 초서가 되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책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서가 이 책을 기증을 받았는데 책이 너무 이렇게 누더기 같고 책이 좀 좋지 않아서 투덜거렸어요. 아니, 주려면 좋은 책을 좀 주지 왜 이렇게 좋지 못한 책을 주나, 왜 고생만 하게 하나, 이런 말을 듣고 있었던 바로 뒤에 있는 도서관 관장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분에게 가서 사과하든지 아니면 그만둬라. 당신 때문에 우리 대학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당장 그분에게 사과하든지 아니면 당장 사표 써라.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그 관장님 말이 맞아서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말씀했어요. 노인장 어르신, 제가 참 실수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기증한 책의 상태가 좋지도 않고 또 읽지도 못할 그런 책들이어서 제가 불평했더니 뒤에 관장님께서 가서 사과하든지 아니면 사표 쓰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반드시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나 당신 관장이 참 훌륭합니다. 당신 같은 대학이 참 좋은 대학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되게 더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당신의 대학이 어떤 상태에서 나를 받아들인지 보려고 했던 건데, 당신이나 당신 관장이나 대학에 보면 맡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책 이렇게 많이 다 가져가십시오. 그랬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보면 경험할 것이 너무도 많은데 눈앞의 것 때문에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우리 성도는 기뻐해야 됩니까? 환경이 참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속의 은혜를 더해 주셨고, 그것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언제나 더 좋은 은혜를 주시고, 돌이켜보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 선생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인다고 하는 병을 나았다고 하는 의미인데 지금 병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병을 보이러 갔는데, 만약에 고침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사장에 가면 큰 혼날 일인데 가다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10명 가운데 9명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 가족이 찾아갔는데 한 명의 사람이 예수께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했던 사마리아 이방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웬만하면 섭섭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섭섭해 하시면서 고침받는 사람 13인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한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감사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는 구속하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속하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시며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마찬가지로 외세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침략도 받았고요, 바벨론 침략도 받았고, 그 전에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기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손에서 그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도 모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뿔뿔이 흩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모으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근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이 되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됐던 그들을 귀환시켜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구속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다는 것보다도 영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가시나고 엉겁기만 세상 가운데 고성당하고 영원한 저주에 빠져야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처지를 못 박혀 죽으신 말미암아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길이 닫혀졌습니다.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부터 가시던 길 안에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마치 암에 걸리면요,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움직이려 해도 암세포가 나를 누르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한 것처럼 암과 같은 죄에 빠져서 마음껏 하지 못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암세포 같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건강 얻는 것처럼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세계의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잘 되는 길, 복 받는 길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걸 알고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꼭 다른 건 몰라도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하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하나님 너희가 기억해라.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아들을 낳으면 다 홍해바다에 날강에 빠져서 민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에 건진 하나님께 감사해라. 또 하나는 맥추절, 초실절, 이 맥추절을 너희가 기억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씨를 뿌렸지만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추수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은 곡식을 다 거두어서 거둬들인 것을 말해요. 여러분, 씨를 뿌렸다고 다 되든가요? 내가 노력했다고 다 되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바람 막아주시고 다 도와주셔서 그렇게 해서 거둔 거지 내가 노력하고 애써 되는가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애써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됩니까? 몸 관리 잘해서 건강합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 좋은 걸 거둡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2000년 동안 나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은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금을 캐려면 깊은 땅 속에서 금을 캐하듯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현상 가운데 보여진 것만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를 찾으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감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새의 날개가 없다면 날 수 없음 같이 성도의 감사가 없으면은 그런 믿음이 자랄 수 없고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저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구속의 은혜,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는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주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얻은 줄 믿고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07편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부짖었다고 하는 건 기도했다는 의미고요, 건지셨다고 하는 건 응답했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에르미야 33장 3절 우리 다 같이 아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작은 시내보다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줄 줄 믿습니다. 1개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너희 집을 정리하라. 네가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넌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상기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 듣고 의사 찾고 약사 찾는 것이 낯을 벽으로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수르의 손을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제가 살아나야겠습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애통하며 부르실 때 이사야가 성 밖을 미쳐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네가 내 사랑하는 종 히스기야에서 말해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너라면 생명을 연장해 줄 텐데 15년을 연장시켜 주리라.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무화과나무로 아픈 곳을 진즉에 이기고 낫게 해주셨는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수르의 손에 너를 건져주라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권력 있고 돈 있어도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서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고쳐줄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부를 때 응답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서 해결받지 못합니다. 사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여러 문제를 풀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바른 길이라고 해서 바른이란 말은 야살이라고 한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꾸불꾸불하지 않고 곧은 그런 뜻이 있어요. 꾸불꾸불하지 않고 곧은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알맞는 가장 적합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가장 적합한 길, 가장 합당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저로 팔려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거기서 보디발 장군 시대장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모든 걸 다 쓰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지하 감옥에 빠지게 되고요.
꿈을 해서지면 건져주다고 했던 술 맡은 간동장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파라오의 꿈에 이렇게 2번이나 엄청난 꿈을 꾸게 하셔서 이 꿈이 무엇인가? 2번이나 꿈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무슨 뜻인가?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이야기해서 요셉이 나와서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국무총리가 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이 닫혀집니다. 몸에 가시, 육신의 가시가 돋아나서 간질이 일어난다든가 또 몸이 아파서 가지 못할 때 낙심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 길을 막으실까? 근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선지라는 거 보면 방향을 틀었어요.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끝이 아니라 방향을 틀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 때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방향이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속도를 많이 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 방향을 잘 조절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계획,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 이 나라 이민족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구속해 계신 은혜가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뻐해야죠. 기뻐할 때 얼마나 기뻐해야 될지 아세요? 저는 이제 어른들의 이야기 들으면 일제 때 너무 혹독하게, 일본 사람을 너무 혹독하게 다뤘어요. 8.15 해방됐을 때 그들이 나가서 만세하는데요, 그 만세가 온 세상을 다 들떡들떡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을 직접 눈으로 못 봐서 모른다면 2002년 월드컵 4강 올라갔을 때 1등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때 뭐 대한민국 다 나와서 막 길거리에서 맥주 마시고 뭐 튀김 갖고, 그것보다 뭐라 하죠? 치맥이라고 한가? 치킨에다 맥주 먹고 그렇게 기뻐했던 거인데,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 뭐냐면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부심 갖고 사세요. 얼마 전에 이제 전에 있던 목사님께 인사로 갔는데 목사님 기도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사명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사역을 감당해 주시옵소서. 감동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세우신 일꾼이다. 여러분도 그런 자부심 가지세요. 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날 위해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가 날 사랑하셔서 위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명자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택함받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명성계 출신 목사한테 한 120명 정도가 있는데 명목회 회장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투표상 김상원 목사님 가시다가 어쨌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총회하면서 이렇게 딱 뽑는데 나는 전혀 그분의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지역도 다르고요, 난 배경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문성 목사 회장해라. 남들은 뭐 회장 그까지 하죠. 난 노회장보다 더 기쁘더라고.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명성교회 생긴 것도 은혜인데 명목회 회장 된다. 내가 좀 그때 이야기, 수요일날 전 이야기했잖아요. 요새 페르시아를 뭐 여행 갔던, 페르시아를 가다 해갖고 나가오는데 목사님께서 이 페르시아 땅, 이란 땅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 샤프란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차가 있어요. 꽃잎에서 줄기가, 이 수술이 3개 나오는데 그걸 뽑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금보다 더 비싸답니다. 우리 다 갔는데 이제 전 회장들과 우리 임원들과 같이 가서 15명이 목사님 인사를 하는데 샤프란 갖고 라는 거예요. 빚어갖고, 목사님 이건 너무 비싼 거 괜찮아. 갖고 샤프란이라고 하는 차를 갖고 딱, 난 진짜로 황금색이에요. 조금 여갖고 불렀는데도 그렇게 황금색까지 멋있더라. 이건 금보다 더 비싸다. 이거 이제 솔로몬 왕 때 버노아라 해서 솔로몬 궁전 앞에 있었던 건데
진짜 수천 송이 해야지 이건 나온다 그러면서 먹었어요. 근데 새것 딱 하나 갖고 왔는데 뭐라 이거 회장 가져가라. 우와, 그래서 나 마음에 든 사람들 다 주려고 그래.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영원히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처지를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기뻐할 일 아니겠어요? 응답하신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푸른 초장 쉴만함을 간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한 영혼의 만족을 주시며 준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를 만족하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돌이켜본 은혜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당연히 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할 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은혜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정말 힘들었고요. 작년 한 해 물가가 폭등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정말 세상이 가장 어려운 때인데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 안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감사 잘하는 사람은 동일한 환경 가운데 감사 이유를 찾는데 매우 익숙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회에서 여러분 삶이 활짝 열려지고 더욱더 복을 받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